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정도 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련회 기간이죠. 저도 청년부를 오래도록 섬겨봐서 그 수련회의 묘미를 압니다. 사실 마지막 그 집회,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을 하면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백미거든요.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고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다 끝났으니까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고 말씀도 정말 잘 듣고 기도를 간절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면 안 자죠. 계속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막 서로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막 괜히 술 취한 사람처럼 끼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발면 하나씩 또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토요일 날쯤에 이제 마치거든요. 그럼 주일 날 예배에 안 나오고 막 또 그럽니다. 그 수련회를 벌써 우리가 못한 지가 그 여름과 겨울이 있다고 했을 때는 벌써 꽤 많이 못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도한 청년의 기도 속에서 나왔듯이 여건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너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틀 동안 어떻게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전했어요. 사실 그때 설교 시간이 50분이었거든요. 제가 한 1시간 분량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때 못하고 오늘 이제 제가 금요일 말씀을 전할 걸 오늘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말씀만으로는 3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준비했는데 30분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이라고 하는 의미는 빨리 끝내라는 건가 아니면 계속 하라는 건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이상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부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한 말 또 하고 자꾸 이래요. 근데 쏙쏙 빨아들이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쑥쑥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잘 경청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니까 1시간 이상 설교를 못 하겠죠?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왜냐하면 사실상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걸었던 기대는 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굉장히 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유대교의 위협이 되어 보이는 기독교를 바울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너무나 열심이 있어서 유대교를 방해하는 듯 보이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할 만한 사람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냐면 스테반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그 스테반을 투석형이라 그러죠.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를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그걸 소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저 북쪽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 가다가 다메섹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회심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방향이 바뀌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로. 근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었는데 저 사람이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막아주니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갔다가 바뀌었네요. 돌변했네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절자죠. 배신자고. 근데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돌아갔다가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대가 그 신변을 보호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바울이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곱게 봐달 리가 없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일종의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폭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로마 군대가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법의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여러 가지 특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항소가 어디까지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 즉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고관들을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고관들이 너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올 테니 정한 시간에 만나서 너의 사상이 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달라라고 하면서 정한 시간 날짜가 되자 바울이 로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고관들을 소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3절인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에는 사실상 가택연금 형태거든요. 어느 정도 자율이 있었어요. 감옥에 확 갇혀버린 게 아니라 어떤 집에 소위 돈을 주고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가격리 같은 게 된 거죠. 자가격리.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의 사상, 그들이 궁금해하는 바울의 사상, 즉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강론했다 하는데,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 그래요.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반타작만 해도 잘한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점에서 하나 틀려도 통탄해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반은 믿었고 반은 안 믿었으니 반은 믿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거의 안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대해 놓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거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던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결실이 좋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이 그걸 더 확고히 증명하는데 25절 28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요. 바울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뭡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정말 말씀 그대로다. 너희들 왜 이렇게 귀가 막혔고 눈이 가려워졌느냐? 좋다, 나 먼지 털고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인 고관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무엇이 그 복음을 거부하겠을까요? 바울이 강론한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땅을 주권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가 연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개인의 내면의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즉 땅을 되찾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거죠. 예수가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죄인이 그 죄의 담을 예수가 허물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 죄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한 바울의 논리, 증언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진 관점은 다르죠. 땅이라는 공간, 또 육체적인 만족, 민족의 번영, 이걸 이루어주는 사람, 그게 메시아고 그곳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통치, 땅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그 다음에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 그리고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너무나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틀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가치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전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많이 거부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힌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다, 그 예언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은 특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현 시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로마에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로마 땅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쉬운 상대일까요?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로마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일 겁니다. 로마의 정신. 그럼 로마의 정신이 뭘까요? 로마의 정신은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힘, 이게 최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원전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게 초대 황제였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지속된 로마 시대의 번영기를 말해요. 이때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국내의 치안도 확립된 시기, 그러니까 평화로운 로마의 황금 시대를 뜻하는 시대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 팍스라는 말이 피스라는 뜻이거든요. 그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게 뭘까요? 로마는 그렇게 믿었죠. 힘이다, 군사력이다, 세상의 권력이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힘이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철저하게 힘을 길러서 강한 자가 되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그렇게 철저한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구어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권력, 군사력, 이 현실 세계의 이상과 가치에 전념해서 거대 제국이 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 땅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잘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로마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 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해의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로마는 힘이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데, 예수는 로마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죄진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범죄인의 형틀이었어요. 그런 자가 구원자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안 믿었지만 로마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됐듯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특별히 로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정신에 무장되어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유대인들보다 나을 게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한번 성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한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다음에는 위축되는 법입니다. 잘 못해요. 성공해야 그 다음을 열심히 하지, 실패했을 때 그 다음을 제대로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상심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벽을 못 높다 하더라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의 벽도 높아요. 그 벽 보고 주눅 들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열매와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여러분들이 읽은 거거든요. 지금 28장 끝을.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시기를,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 갔지만 로마에 입성한 시기를 AD 61년경으로 봤을 때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시기가 AD 67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됩니다. 저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 땅이 되었다고 해서 물론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휘황찬란하게 확장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또 많은 타락이 일어났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 어두운 영적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까지 바울이 3년 동안, 아니 3년이 아니죠, 61년경이고 67년경에 죽었으니까 이 5, 6년 동안 전한 복음이 씨앗으로 심겨져 열매를 맺고 터뜨린 시기가 바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땀과 눈물과 한숨과 분발과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물론 그 열매를 살아생전 보지는 못했죠. 죽었으니까. 67년에 죽었으니까 313년에 약 2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저도 사역자고 목회자지만 때로 앞뒤가 꽉 막힌 때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로마 군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마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뉴얼처럼 보여주신 본문이에요. 때로 사역이, 목회자들에게 때로 사역이 부담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몇 년을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 바뀌는 사람들 보면 참 부담되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로마 제국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해도 대기업에 붙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학점을 더 잘 받을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는 세상에서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도 단 1시간, 아주 짧은 시간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학점을 어떻게 해야 잘 따는지, 어떻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 로마의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화해와 배려와 섬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떵떵거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누가 봐도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명함 하나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어쩌면 청년 세대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학점을 잘 따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관심사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 아니겠냐고, 그 말이죠.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넘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툭하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뭘 하면 무조건 욕해요. 다 싫어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형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직장에 상사가 있었답니다. 37살 된 여자 대리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 소개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니까 참 좋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을 인도를 통해서 참여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됐다, 좋은 분 만났구나. 나중에는 그분과 함께 더 연합해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초대해서 같이 복음을 듣게 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발전시켜라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여자 대리 상사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대리래요.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점수를 많이 못 단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독불장군이고 그리고 별종이라는 거예요. 그 상사도 자기가 그런 걸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걸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사도, 대리인 여자 37살 된 그 상사도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 상대들도 왕따를 시킨대요. 그분이 자기를 너무나 잘 챙겨줘서 다른 동료들이 그런데요, 넌 저 대리님이 잘 챙겨줘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넌 참 괴롭겠다, 저 사람하고 친하니, 저 사람이 너에게 관심 갖고 있으면 넌 참 괴롭겠다라고 하는 말,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사실 우리 서로도 서로 인정 안 해요. 잘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에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서 하면 싸움부터 일어납니다. 같은 운동장을 나눠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먼저 왔는데 너희들이 뭐야 끼지 말라고 물리쳐내는 게 타교회예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너무 어렵고요. 한국교회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약간 정신 이상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간 별종들, 독불 장군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일이 쉽습니까? 앞에는 로마, 뒤에는 유대인.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똑같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다 때려치는 거죠. 저는 목회 때려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 꽉 막히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는 뭘까요? 이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앞날이 캄캄해도, 그럼에도 너의 자리에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진해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길을 내시는 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수도 없이 외쳤거든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요.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없으면 일 못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 따잖아요. 맞나요? 금메달은 못 땄죠? 은메달 땄나? 근데 그 선수가 4명이 출전하는데 팀은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1명은 경기를 안 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은 받아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도록,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죠.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 한 줌이나 아주 외사하고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줌의 누룩이 들어간 서말이 밀가루가 그 누룩 때문에 부풀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 미미하고 연약하고 아주 작게 출발하지만 때가 되면 풍성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로마를 250년 후의 일이지만, 바울이 죽고 난 250년 후의 일이지만 로마를 복음화시키죠.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상당히 나의 길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요즘처럼 어떤 것이 마이너스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목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시간은 코로나가 왔다고 멈추지 않아요. 고난과 재난이 왔다고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시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과정 중에 반드시 목적지까지 갑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는 지점에 이르러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거침없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러잖아요. 설교도 무조건 이 성경 말씀만 뭐 해석해주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간증도 곁들이고 때로는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바울도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겠어요. 그 중에 저는 바울이 했던 간증이 있다면 단연 로마에 올 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배 안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게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알렉산드리아화가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화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당시에 유라굴로 광풍에 그 배가 맞닥뜨리게 되면 100대 중 99대는 다 모래톱에 걸려서 파손합니다. 다 죽어요. 근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걸립니다. 그 배가. 오늘날 몰타 공화국을 말합니다. 로마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섬. 폭풍 때문에 멀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목적지로부터 이탈했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더 가까이 와 있는 유라굴로 강풍이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찬송가의 그 가사에 있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청년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찬송가를.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이 있거든요.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풍랑 때문에 목적지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몰타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자들을 살려서 몰타섬에 있는 부족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275명을 살리고 섬의 부족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막 간증하고 전파하면서 그 간증 빼지 않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3포, 5포, 7포도 있다면서요. 7포가 뭔지 아세요? 5포 플러스 취업과 희망까지도 포기한, 지금은 M4 세대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다 포기한 세대다라고 하는 뜻. 우리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망할 듯 망하지 않고 죽을 듯 죽지 않고 오히려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를 사막에도 장미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목격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표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게 거침이 없는 청년,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청년,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청년,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 우리 김포 성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TV 좀 보세요. 노르웨이가 지금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노르웨이가. 제가 어제까지 금메달 15개 확인했거든요. 2위가 독일인데 10개, 5개 차이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인구수가 546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세요? 5,200만에 육박해요. 5,200만은 금메달 2개 땄는데 546만이 금메달 15개로 1위를 달려요. 야,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구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동계 스포츠의 금메달을 휩쓸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노르웨이는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지배하는가? 평창에서도 1위 했대요, 노르웨이가.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답을 얻었어요. 성공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르웨이는 금메달 따면 포상금도 없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포츠가 좋아서 재밌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단지 취미와 운동과 건강과 흥미라는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더래요. 성공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오히려 성공한다. 물론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혜 환경이 갖춰졌죠. 동계올림픽에 꽃이 될 만할. 예. 그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뭐 스키를 타고 태어난대요. 예? 노르웨이인은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대요. 그 정도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그게 생활로 그들에게 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부담 없는 경기가 가능할 때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부담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보장된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들이기에 때로 지금 현실과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들을 즐거움으로 맞을 수 있는 실력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가능한 겁니다. 노르웨이인들처럼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을 걱정하지 않게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완성과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바울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유대인들이 거부해도,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은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느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대한 완성을 보장받은 자로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바울이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인들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 담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다만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에 그 승리의 환희에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함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장애물을 만나고 어두운 시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역사하실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해나가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과 찬양의 생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회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들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순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엘로힘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의 확장을 위하여 써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 우리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